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전사님들 너무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2021학년도 2학기 한국교회사 14주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사 수업으로는 종강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염병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사님들 수업에 참여하시고 가짐을 하시느라고 수고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우리 귀한 전사님들의 그 협력으로 수업을 잘 진행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고맙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매일 몇 번씩 여러 차례씩 기도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2학기 14주 한국교사 수업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어성치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없이는 우리의 호흡도 미세한 움직임도 신학과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우리에게 궁예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마다 세임과 지혜를 주셔서 남은 2학기 일정들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생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제물 공지는 카톡방과 LMS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LMS 시스템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들 본인의 출석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2학기 때 수업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풀 HD로 영상을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점검한 이후에 이제 그 LMS에다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LMS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제가 처음에 했던 그러한 제가 갖고 있는 영상과 약간의 차이가 질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LMS 시스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PPT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15장은 오늘 볼 15장은 한국교회의 대립과 분열, 그리고 16장은 통합과 합동의 분열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7장에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의 대립과 분열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대립과 분열에 있어서 큰 그림을 한번 우리 보고 계속해서 PPT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보았는데요. 1938년에 우리 총회 제27차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으로 가결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도 이 가을에 실질적인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39년에 4월 13일 평양신학교 54명이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1940년 4월 19일 날 승동교회 지하에서 김재준, 최필근, 송창근, 김대현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 9월 20일 날 고려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한상동, 주남선, 박윤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신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선신학교의 주요 멤버였던 설립에 있어서 주요 멤버였던 최필근 이분이 따로 나와서 2월 달에 40년 2월 달에 소위 말해서 어용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설립하게 됩니다. 또는 복구평신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친일 평양신학교, 어용 평양신학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필근 그리고 김관식, 이 김관식은 누구냐면요. 김관식 목사님은 1943년 5월 6일 날, 7일 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통리 이분이 바로 김관식 목사님이셨습니다. 최필근, 김관식 이분들은 상당히 친일적인 행동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도 학교에 대한 인가가 빨리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폐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오늘 1952년에 고려파가 1952년 고려파가 분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53년 기장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1959년 우리 총회 제44차에서 이후에 4차 끝나자마자 이렇게 합동과 통합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9년에 우리 합동 측 안에서, 승동 측 안에서 주류와 비주류,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있어서 비주류가 나가게 되는데 개혁파입니다. 개혁파. 그 다음에 1980년 합신이 나가게 됩니다. 합신. 특히 이제 고려파는 고려파의 분립의 주요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는 경남노예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남노예 안에서의. 두 번째는 박형룡 박사님과 그 고려신학교의 이사진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 인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또 두 번째는 고려신학교 위치가 서울이냐 아니면 부산이냐. 부산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주장들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 하셨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부였던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호주장로교 이분들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박형룡 박사님 말씀하셨고, 이사님들은 고려신학교 이사님들은 그게 아니다. 정통장로파와 함께 갈 것이고 다른 선교부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남노예와 총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예는 경남
법통노예입니다. 경남 법통노예와 총회와의 갈등, 이런 세 가지 큰 요인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일리와 분열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합동과 고려파가 1960년 12월 13일 날 합동이 됩니다. 12월 13일 날 고려파와 승동 측이 다시 합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환원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합동과 통합은요, 1975년까지 여러 차례 서로 합동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요.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류와 비주류, 개혁파와 우리 승동 측, 합동 측은 2005년도에 다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대립과 분열뿐만 아니라 하나 되고자 했던 그런 노력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큰 그림을 보시고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PPT 영상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15장 한국교회의 대립과 분열을 보시겠습니다.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924페이지 보시면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인물과 기관은 박형룡과 박윤선, 그리고 고려신학교였고, 그리고 현대주의를 대변하는 인물과 기관은 김재준과 조선신학교였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룡과 박윤선, 그리고 고려신학교는 평양신학교의 정통주의를 끝까지 계승하려는 일에 생명을 내걸었고, 김재준과 조선신학교는 정통주의 신학에 전투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925페이지 보시면 조선신학교 설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신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나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신학교는 평양신학교의 단절, 그리고 성경무호의 거부, 축자영감설의 부인, 그리고 세계조류의 수용. 이 세계조류라는 것은 신신학, 또 현대신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수한 신학교 육성을 설립 모토로 삼아서 설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황국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함, 이것입니다. 황국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한다,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재준, 최필근, 송창근, 김대현 이분들 뿐만 아니라 김관식, 함태영, 조희영, 김영주, 윤인구, 황경직 이분들이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34페이지 보시면 김양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재준 교수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신학교는 한국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을 수립한 기반이요 모체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김양선 목사님은 평가를 했습니다. 김재준 교수님의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박영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김영조 교수님도 비판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김재준 교수님은 의도적으로 근본진리 5계절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935쪽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준 교수님의 그 성경 무호 거부, 그리고 축자영감 거부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35페이지 보시면 고려신학교 설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분들이 옥중에서부터 기도로서 신학교 설립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박윤선 목사님도 함께 동참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려신학교는요, 평양신학교의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행하고 있는 조선신학교의 반동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신학교 설립에 참여했던 53명의 학생들, 이들 모두가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옥고를 치렀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수행했던
신일파들이 주도했던 조선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다. 반기독교적 행위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9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46년 6월 23일부터서 8월 20일까지 진해에서 신학 강좌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박윤선 목사님이 신학 강좌를 지도했습니다. 이 강좌 가운데 경남노예가 고려신학교 설립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고려신학교 교수님들인데요. 한상동 목사님이시고 한부선 브루스 헌트 선교사이시고요.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9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46년 9월 20일 날 박윤선 목사님을 교장 서리로 하고 고려신학교가 정식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38페이지 보시면 교수 진로로서는 박윤선, 이상근, 한상도 목사님, 그리고 한부선 성사님, 이분들이 이제 감당을 하셨고, 해밀턴, 말스베리, 또 치솜, 이러한 성사님들이 협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통 장로교회 성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9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1947년 10월 14일에 만주 봉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박형룡 박사님이 고려신학교에 도착하시고요. 교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이때 송상성 목사님이 이제 박형룡 박사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험을 무릅쓰고 박형룡 박사님을 모시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는 소련 공산군과 북한 공산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신학교는 평양신학교와 역사적 단절을 추구했고요. 반면에 고려신학교는 평양신학교의 그 역사적인 계승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학제, 또 교과과정 혹은 성경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평양신학교에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진, 그리고 차남진, 정규호, 환한석, 조동진 이런 분들 34분이 조선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 고려신학교에 오시니까 이분들도 이제 고려신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51인 진정사건과 기장분립입니다. 944페이지, 9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947년 4월 17일 날 제33회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조선신학교 51인 이 학생들이 연대 세명을 해서 김재준 등의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진정서를 총회에다가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호, 차남진, 신보균, 김종군 등 51명의 연소로 서명해서 10명의 대표를 이제 총회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정통신학을 수호하자,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했던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냈던 것입니다. 한국 CCC를 창설했던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945페이지 이분들의 이제 진정서에 대한 내용이 인용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김재준, 송창근 이분들의 자유주의 신학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 신구약 구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확무한 성경을 오류가 많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시로부터 어릴 때부터 믿어오던 신앙과 성경관이 근본적으로 뒤집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공간복음 재료 문제, 교리 문제, 신간 문제, 그리고 학교 정치에 관한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학생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9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별히 김재준 교수님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모세 저작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의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 조성에 예보적 영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요, 칼빈 계획주의 및 정통신앙을, 그리고 정통신학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 10명이 더 합세해서 60여 명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진정서를 냈던 것입니다. 정규호, 이노수, 차남진, 엄두섭, 김준곤, 한완석, 신보균, 최성원, 김일남, 임창희,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51인은 아니지만 조동진, 이분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949페이지 보시면 총회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8명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953페이지 보시면 1년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진정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박행용 박사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준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자주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박형용 박사님이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에 도착하셔서 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954페이지 보시면 박형용 박사님이 이제 김재준 교수님의 진술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신학교 학생 51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답변한 김재준 교수의 진술서에 나타난 성경관은 파괴적 고동비평의 성경관이요, 교리 문제에 대한 변명은 신신학의 교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이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현대 비평학을 따라서 김재준 교수가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권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파괴시켰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김재준이 성경의 무호를 믿는다고 주장은 하지만 성경 무호 사상과 그가 수용하는 고등 비평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그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96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조선신학교에 대한 교계의 불신이 증폭되게 됩니다. 한편 고려신학교는 총회 인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회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총회는 교권주의자들이 총회를 이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은 총회 인준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고려신학교 이사진들은 총회 인준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5월 20일 날 장로의 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남산 신궁 건물에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1949년에 4월 달에 총회에서 장로의 신학교를 총회에서 인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신학교는 지금 인준을 거부하고 있고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입니다. 963페이지 보시면 총회 안에 두 개의 학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총회에서는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신학교에게 개혁안을 제출하라,
당연히 총회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조선신학교는 그거에 대해서 불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합동안이 좌절이 되고요.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를 동시에 총회 인준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 제36개 총회에서 총회 신학교를 다시 세워서 지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죠. 1951년 대구에서 서문교회당 하층에서 이제 총회 신학교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부열 박사님이 초대 교장으로 추대됩니다. 총회 신학교가 총회 장로의 신학교로 문교부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전쟁 중이라도 519명이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953년에 휴전이 되고 다시 서울로 남산 신궁 자리로 이제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신학교는 이러한 결정에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9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장의 분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52년 4월 달에 제37회 총회에서 몇 가지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경기노회에 이제 명을 해서 성경 요소를 주장을 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을 권징을 할 것을 이렇게 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분히 김재준 교수님과 윌리엄 스캇, 서고도 선교사님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재준 교수의 목사직을 면직하도록 총회에서 이렇게 노회에 이렇게 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신학교 입학을 불허하고요. 졸업생은 강도사나 조선신학교 졸업생은 강도사나 목사 장립을 불허한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재준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조선신학교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노회가 총회에다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신학교 측은 1952년 6월 달에 대구에서 호원위원회를 조직을 하고요. 조직적으로 총회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호원 전국대회를 열어서 김재준과 조선신학교를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십자군 잡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총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53년 우리 총회는 38회 총회는 김재준 목사님을 파면을 하게 됩니다. 9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953년 6월 달에 조선신학교 측은 서울 동자동 한국신학대학의 강당에서 모여서 호원파 법통 제38회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총회를 구성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장 측이 분열됐던 것입니다. 김제경서, 충북, 충남북 이렇게 해서 국외노회, 총회 총대 48명의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서요. 약 700개 교회 그리고 12만 명의 신도가 합류를 해서 이제 기장 측이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내수교 장로의 대표 김세열 이 이름으로 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기장이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4년 교단의 명칭을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초의 신학적 갈등에 의한 분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를 조금 옮겨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파의 분열을 보시겠습니다. 972페이지 보시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노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력성도들과 그리고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김질창 목사님 측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김질창 목사님은 1938년 제27차 총회 때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총회장은 홍택기 목사님이셨고 부총회장님이 이 김질창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다음에 이 부총회장 김질창 목사님이
이 대표들을 노예 대표들을 이끌고 가서 평양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6년 12월에 경남 노예에서 김질청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으로 피선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노회장으로 피선되면서 고려신학교 인준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나 1947년에 경남노예 임시노예에서 김질창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사퇴시킵니다. 노예에서. 그리고 노예 주도권이 다시 추록성도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973페이지 보시면 박형룡 박사님의 교장 취임과 사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신학교 내에서 박형룡 박사님과 이사님들의 견해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총회 인준 문제라든지 기존 선교회의 협력 문제, 그리고 고려신학교의 이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974페이지 보시면 박형룡 박사님은 옛 평양신학교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가 총회 인준을 받고 교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학교로 우뚝 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상도 목사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은 그것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진들은 미국 남북 장로회 성교부 그리고 호주 장로회 성교부하고는 이제는 단절을 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정통 장로회 성교부하고만 관계를 맺고 협력해 나가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박형룡 박사님은 정통 장로회 성교부뿐만 아니라 초기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세우고 피와 땀을 흘려서 헌신했던 미국 남북 장로회 성교부 그리고 호주 장로회 성교부하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프린스턴이 1929년에 좌경화가 되고 그레시안 메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가 설립이 됩니다. 또한 1936년에 정통장로교회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때 칼 맥킨타이어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칼 맥킨타이어는 성경장로교회와 ICC를 설립을 해서 별도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 이치에 있어서 박형룡 박사님은 고려신학교가 서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평양신학교처럼 명실상부 총회와 교단의 신학교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들은 그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달에 박형룡 박사님은 고려신학교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975페이지 보시면 한국 장로교회 목회자를 육성하는 명실상부한 장로교회 신학교로 육성하겠다는 박형룡 박사의 의욕을 꺾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77페이지 보시면 박형룡 박사님이 이제 고려신학교를 떠나니까 박형룡 박사님을 따라왔던 편입해왔던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이제 박형룡 박사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고려신학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박인순 목사님이 교장으로서 이제 사태를 진정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 보시면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화를 외치면서 설립된 고려신학교는 박형룡과의 결별로 총회는 물론 경남노회 자체로부터도 지나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49년 9월 21일 날 49회 경남노회 임시노회에서 한상도 목사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44대 21로 고려신학교가 그 인준이 취소가 됩니다. 978페이지 보시면 경남노회와 총회와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979페이지 보시면
1948년 제34회 총회 세문안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전남 순천로에서 문의를 합니다. 고려신학교 학생, 그러니까 고려신학교를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추천해줘도 되느냐, 이러한 문의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정치부장인 김관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려신학교 입학 지원자에게는 천서를, 그러니까 추천서를 주지 않기로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9년 제35회 총회에서는 노예는 한부선파, 그러니까 한부선 성사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정통 장로회 성교부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한부선파와 관계하지 말고 고려신학교와도 관계하지 말 것을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위원 5명을 선정했습니다. 980페이지 보시면 경남 법통노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1949년 3월 7일 날 경남노예 제51회 때 경남노예를 법적으로 계승한다. 그런 의미로 경남법통노예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주로 추록성도들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또한 김길창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1949년 3월 8일 날 총회의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별도의 경남노예를 조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남노예 안에서 1차적인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남법통노예는 조금 전에 총회 정권위원 5명이 선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권위원을 불신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회와 고려신학교 측의 갈등은 이제 점점 더 악화율로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9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51년에 제36회 총회와 52년도에 제37회 총회에서 경남법통노예의 총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길창으로 구성된 경남노예 총대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되었던 것입니다. 98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고려파가 이제 분립을 하게 되는데요. 경남법통노예는 1952년에 9월 달에 진주 성남교회에서 노예를 갖게 됩니다. 이때 총회는 아니지만 명칭은 총회는 아니지만 총노예 조직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총노예 조직으로 고신파가 분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6년에 6교의 노예로 9월 20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려파 총회로 공식 조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승동 측과 우리 합동 측과 고신 측의 분열은 한국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신 측은 신학과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60년 12월 13일 날 양측 고신 측과 승동 측이 합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